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세운 설교자 대학에서는요, 학생들에게 종종 즉석에서 설교 본문을 주고 설교하라고 시켰다고 해요. 이게 전통이었대요. 갑자기 본문만 던져주고 나서 설교해라 라고 하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시간이에요. 어느 날 한 학생에게 삭개오 이야기가 배정이 되었어요. 삭개오 이야기가 배정되었고 그 학생이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설교를 마쳤다고 해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세 줄이요, 세 줄.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내려왔습니다. 저도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내려가 버렸대요. 대단한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아마도 대단한 설교자로 쓰임 받았던 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삭개오 이야기를 가지고 이 세 문장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까지 한 거예요. 전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친 게 그 설교자 대학에서의 한 학생의 일화라고 해요. 아주 명료하고 본문의 요점만 딱 전한 설교인 것 같아요.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허를 찌르면서 핵심을 명확하게 찌른 참 간략하고 좋은 설교였던 것 같아요. 설교가 무조건 길다고 다 이해되는 거 아니잖아요. 짧은 그 설교 안에서 우리한테 이해될 수 있게 전달하는 그 설교가 참 좋은 설교지 않을까, 이런 인사이트를 주는 설교의 한 예였다고 보여요. 전 때때로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 전반적으로 한국교회 설교를 제가 종종 많이 찾아보는데 다분히 좀 감성적인 면이 강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부분의 경우 설교가 끝나면 반응이 나뉘게 돼요. 누구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거나, 누구는 졸렸다고 말하든가, 누구는 눈물이 났다고 말하든가, 누구는 재밌었다고 말하는 등 설교를 통해서 남게 된 그 결과물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어느 정도 감정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내가 무언가 알게 되었는가, 내가 어떤 걸 깨우치게 되었는가라기보다는 직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한테 이것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우리 한국교회에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도 종종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의 짧은 식견이지만 어떻게 해야 이런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 찾아가서 배우고 싶다. 이런 설교자들의 설교 영상을 보는데 조회수가 2자릿수를 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떤 설교의 경우에는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도 설교자라고 할 수가 있어? 이런 경우인데 조회수가 수천 수만인 경우도 목격하게 돼요. 설교 영상의 조회수가 단순하게 좋은 설교를 평가하는 기준은 될 수 없는 게 분명할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 한국 교회 안에서 설교를 평가할 때 그 설교 평가의 기준이 설교자의 발음이 어떠했는가, 그 설교자의 어휘가 어떠했는가, 설교자의 패션이 어떠했는가, 설교에 가슴을 감동시킬 만한 문학적 표현이 있었는가, 뭐 별해는 밤이라든지 이런 문학적 표현들이 있었는가, 설교 후의 찬양은 아름다운 찬양팀의 합주로 진행되었는가, 이런 수준의 감정적인 수준에만 머무는 경우가 참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일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배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셔야 되고 감정이 충분한 궁극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설교의 한 측면이에요. 그런데 설교의 다른 요소는 배제된 채 오직 감정에만 중점을 두는 설교가 옳은 설교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 첫 설교 매뉴얼로 꼽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어거스틴의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이에요.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책에서 어거스틴은 설교자의 의무에 대해서 말할 때 3가지 의무를 말해줘요. 그 3가지 의무가 뭐냐면 첫 번째가 프로바레, 즉 지도하고 증명하는 것, 가르치는 걸 말하는 게 이 프로바레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그리고 델렉타레, 마음을 사로잡고 즐겁게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플렉테레,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고 감동시켰다면 이제 마침내 행동하게까지 하는 것, 행동의 결단까지도 만들어내는 것. 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설교자의 의무를 충족하는 거다라고 어거스틴이 말을 했어요. 프로바레, 델렉타레, 플렉테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좋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를 모두 충족시켜야 좋은 설교다라고 하는 말을 어거스틴이 했던 거예요. 초대 교부가.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아주 좋은 설교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될 때 이제 좋은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 재정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기에 좋은 설교가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좋은 설교의 예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짧은 부분이에요. 아주 짧은 부분인데 이 짧은 설교 안에 들어가야 될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좋은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 짧지만 아주 명확한 설교가 이런 설교구나. 무엇보다도 성경에 충실한 설교가 이런 설교구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설교가 이런 설교구나. 또한 청중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게 만드는 설교가 이런 설교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설교가 이런 설교구나. 이 좋은 설교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에게 정의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충실하게 믿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는 복음 설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전달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해도 명확하게 하시고, 만약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은 복음의 내용이 있다면 받아들이시고, 여전히 부족한 복음의 측면이 있었다면 온전하게 복음을 이해하는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본문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본문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했을 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 이르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이 부어주셨어요.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때 세 가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기적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먼저 청각적으로는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시각적으로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임하는 장면이 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임하게 됐어요. 그 더 나아가서 언어적인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죠. 한 번도 배워본 적 없었던 다른 나라의 언어들, 그 방언을 기도하고 모여있던 제자들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제자들이 막 설명하면서 그 자리에 몰려들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설명해주는 일이 펼쳐진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적들이 눈에 보여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제자들이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고 배울 리도 없는 갈릴리 사람들인데 배운 적도 없는 놀라운 언어를 능통하게 말하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함을 느낀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진지하게 고민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조롱을 합니다. 쟤네 또 예수쟁이들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네. 쟤네 지금 새 술에 취한 게 분명해. 술에 취한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 어떻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다른 나라의 말을 막 혀가 꼬부러지면서 말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다 조롱하는 거예요. 쟤네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야. 새 술에 취했어.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하면서 베드로가 반박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박이 필요해요. 우리 기독교가 반박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어느 시대 때나 기독교가 가진 바가 무엇인가를 반박하면서 설명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박을 하는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오전 9시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술에 취하겠어. 제3시가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자면, 우리식으로 한국식 표현하자면 무슨 그렇게 낮술을 퍼붓겠어?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때가 9시밖에 안 됐는데 자다 일어나가지고 무슨 아침부터 우리가 술을 먹는다고 난리야. 아니야,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야. 우리는 성령에 취한 거야.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술과 성령에는 여러분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술은요,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술에 우리가 만취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성을 잃어버리고요,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술에 의해서 우리의 이성의 판단이 마비되고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취한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하다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성적인 판단이 흐트러진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다른 건 안 하고 열흘 동안 성령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쟤네 좀 이상한 것 같아. 쟤네 좀 덜 떨어진 것 같아. 허구헌날 저렇게 기도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언을 받아요. 다른 나라 언어로 막 말하니까 쟤네 분명 세술에 취했어. 쟤네 제정신이 아니야.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하네. 그런다고 하더니 자기들끼리 더 열심히 예배하네.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있네. 뭔가 이상하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이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지역 전도를 나갔는데 지역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보니까 지난주에 나가신 분들 중에 3대장이 있어요. 3대장. 박영일 권사님, 홍성훈 집사님, 김관임 집사님이에요. 전문직들은 달라요. 박영일 권사님을 보는데 전 참 많이 제가 부끄럽고 많이 배웠어요. 저는 MBTI I예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그 한 번 종이 나눠주면서 말 거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전 여전히 앞집 할머니한테 인사 건네는 것도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데 박영일 권사님을 보니까 온 가게를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어느 지역에 갑시다 하니까 거기 가기만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 거기에서 전담을 시작해 봅시다 하니까 거기 갈 때까지 피켓 들고 조용히 가기만 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할까 말까 고민해요. 저도 고민이 들더라고요. 근데 박영일 권사님은 이곳저곳 일단 여기 앞에 여기 뭐죠? 국화빵 파는 집부터 들어가요. 이곳저곳 다 들어가시면서 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제정신이 아니구나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홍성일 사님, 김구한 사님도 적극적으로 막 사람들 만나는데 확실히 박영일 권사님보다는 성공률이 떨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박영일 권사님 건 다 받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그렇게 부끄러움 많은 이대현 사님도 피켓 들고 있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또 남전도의 집사님들도 서 있는데 얼마나 우중충하고 보기 좋던데요. 저 같아도 길 건너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에요. 저도 학생 때 전도하러 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싫었는데요. 친구들이 볼 것 같고 친구들이 놀릴 것 같고 얼마나 이상한 눈초리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내가 전도지를 줘봤자 사람들이 안 받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전도지 나눠줘봤자 버리는 사람들은 절반 이상이고 그걸 거절하고 지나갈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얼마나 낯간지러울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날 보면 뭐라고 볼까? 왜 모르겠어요. 그 지나가는 눈빛 한 번에 얼마나 멸시하고 지나가는가, 얼마나 조롱하고 지나가는가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요 명확하게 해야 될 바를 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게 맡기신 사명대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기도라면 그 기도를 할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전도라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에 취했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배력에 의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모여서 이상한 일을 하는 것 같죠? 오전 9시부터 무슨 술을 마셔요? 무슨 술을? 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취했어요. 성령에 취했다고요. 우리는 성령에 취했는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아세요? 이제 사람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를 베드로가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16절부터 20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의 본문 보도록 할게요. 16절부터 20절의 본문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영이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최후의 날이 올 때, 하나님의 때가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모든 이에게 영을 쏟아 부으실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거야. 과거의 구약 시대는 어땠어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인물을 위해서 잠깐만 성령이 부어졌어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가 오면 어떤 시대가 열리는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찬양 고백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예언한다. 젊은이들이 환상 본다. 아비들이 꿈을 꾼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인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오면, 그 카이로스의 때가 온다면 하나님은 이제 잠깐 있다 떠나는 성령님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걸 이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었고, 그 때가 올 때 이제 남녀 간의 격차가 사라진다. 남자든 여자든 성령이 부어진다. 나이의 격차가 사라진다. 늙은이든 어린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고 성령이 부어진다. 신분의 격차가 사라진다.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성령이 부어진다.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거야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오순절에 임한 사건, 제자들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건,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이 임한 사건, 강 머리 위에 불이 임한 사건, 각자가 배워본 적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사건.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술 취한 게 아니야. 성령님이 부어신 건데 어떻게 부어졌냐? 너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 구약시대 예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제 이것이 임하게 된 거야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정신머리가 있는 유대인들이면 이제 정신이 바짝 들 거예요. 이제 슬슬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설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일주했던 예수가 메시아라고? 아니 진짜 구약시대 예언이 성취된 게 맞다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진짜 성취된 거라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달달 외우고 있던 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 아니 그게 아니면 어떻게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지? 아니 이게 말로 가능한 일인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과학적인 일인가? 사실인가? 나 이러다가 진짜 영원한 생명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된 일을 저지른 거 아니야? 불안감이 생겼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걸 듣고 나니까 확 몰려왔을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되는 건데 나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시점에 베드로가 허를 찌르면서 말하는 게 21절이에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이때 결국 남아야 될 포인트는 이거예요.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했든 지금 제자들을 보면서 세술에 취했다 조롱했던 중요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설교할 때 흔히 이런 생각에 빠져요. 이런 착각에 빠져요.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설교할 때 대단한 학문성을 갖추어야겠구나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세상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공감 능력을 갖추어야겠구나. 세상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좀 문화적으로 기독교를 전달해야 되겠구나. 우린 이런 설교에 힘이 있겠구나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는요 전혀 학문적이지가 않아요. 베드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갈릴리 사람에 불과해요. 베드로의 설교에 어디 공감 능력이 있어요? 당장 반박부터 하고 들어요. 지금 때가 9시인데 무슨 술을 퍼부어. 이 말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들이 뭐예요? 그냥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 구약시대 때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뿐이야.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좋은 설교의 기준에 충족하지가 않아요. 좋은 문장들을 마구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아름다운 별이 있네 이런 소리도 하지 않아요. 그런 감수성 있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의 설교는요 오직 사실에만 근거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돼요. 기독교에만 사실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한테 바라는 내용은요 어떤 꾸밈이 가득한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학문성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에만 있어요. 우리는 그걸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나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에요. 다 허물어질 것뿐이에요. 다 마지막 날에 심판받은 것 투성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탑처럼 보여도 아무리 롯데타워가 멋져 보여도 그 성이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바벨탑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아무리 화목해 보여도 그 관계가 영원할 것 같아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 모든 공동체가 영원할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대단한 재벌 기업이어도 재산 분쟁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해 보이는 액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재산 가지고 조금 더 가져보겠다고 자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모든 권력이 영원하지가 않고 모든 권세가 영원하지 않고 모든 재산이 영원하지 않다는 게 뭘 의미하냐? 이 세상에는 거짓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진정하게 세상에 드러내야 될 건 뭐냐? 진짜예요. 진짜.
사실인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사실, 오직 진리, 그것만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36절이에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 아멘.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은 설교예요. 그런데 거짓과 속임수에 만연한 이 세상에는요, 이 설교가 제일 필요해요.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만들고 사람들의 좋지 않음을 좋음으로 포장하는 건요, 여러분 생명을 주지 못해요. 우리는 생명을 줘야 됩니다. 단순히 좋지 않은 상태를 좋다고 말하면서 위로해버리고 충분히 괜찮다고 말해버리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것도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위로가 필요하죠. 하지만 언제나 위로를 주는 건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살기 위할 때는요, 우리의 좋지 않음을 인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주로 언제 그러냐? 의사 앞에 서면 그래요. 의사가 진단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듣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분명 내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나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나에게 의사가 병명을 말해줘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주변에서도 다들 보기에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는데 의사가 병명을 말해줘요. 그리고 치료 방식을 알려줘요. 그리고 나를 부를 때 아름다운 사람, 존귀한 사람, 축복받아 마땅한 사람 이렇게 불러주지 않아요. 병원에서는 다 똑같이 불러요. 환자라고 불러요. 나를 환자라고 지칭할 때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거예요. 아니 왜 나를 가지고 환자라고 말을 해? 나 멀쩡해 보이는데? 주변에서 다 나 멀쩡하다고 말하는데, 나 안 아파 보인다고 말하는데 왜 나 아프다고 말하고, 왜 힘든 치료 방식이 있다고 말하고, 왜 나 환자라고 말하는 거야? 처음에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의사들은 어때요? 심지어 가장 최악의 상황만 말해요. 우리한테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괜찮을 거예요. 말하지 않아요. 그랬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은 가장 안 좋은 상황부터 말해요. 지금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이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경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런 치료 방식이 있는데 그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감정이 상해서 돌아옵니다. 저 의사는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내 감정도 몰라주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 다른 의사한테 갈래. 나 좀 좋게 말해주는 의사한테 갈래. 따뜻하게 말해주는 의사한테 갈래.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따뜻하게 말해주는 의사를 찾아요. 동네 검색해가지고 이 의사를 만나면 따뜻하게 만나주더라. 어린 아이들한테 사탕을 준다더라. 어르고 달래면서 설명해 준다더라. 그 의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다 큰 엄마가 어린아이가 가는 의사한테 가서 사탕 달라고 말하고 있고 괜찮다고 말해달라고 하고 있고, 저도 어린아이가 맞는 그 수준처럼 치료하고 싶어요 라고 말해주고 있는 그 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비교적 쉬운 방향으로 치료하는 의사를 찾아요. 근데 이것도 언제까지만 가능하냐? 우리가 생명이 보존 가능할 때만 가능해요. 적당히 아플 때만 가능해요. 당장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질병이 사냐 죽냐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고 당장 수술하지 않고 당장 절제해야 되지 않으면 당장 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당장 목숨이 달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무슨 따뜻하게 말해주는 의사가 필요해요. 그때 무슨 착하게 치료해주는 의사, 그때 무슨 단순하게 치료해주는 의사가 필요해요. 그때 무슨 사탕 주는 의사가 필요해요. 그때는 정확하게 말해주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따뜻한 게 필요가 없고 실력 있는 의사가 필요해요. 당장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한 치료 방식을 알고 있고 정확하게 내가 아프더라도 마취제를 넣는다 할지라도 내가 수술해야 한다 할지라도 나를 살릴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이 바로 이걸 회복해야 돼요. 너무도 많은 부분 우리는 우리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의 현대 설교가 그쪽으로만 너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우리의 본래 상태가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썩 좋지 않아요. 하나도 좋지 않은 게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우리가 살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분 좋게 듣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사냐 죽냐의 기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장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세상에는 죄가 만연한 상황이에요. 점점 더 말세 때가 이르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고 있고
거짓과 속임수가 당장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고, 화평은 없는 이 세상이 점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라고요. 이런 세상에 성경은 우리한테 정확하게 말해주잖아요. 우리의 본래 상태가 썩 좋지 않아요. 이제 우리한테 좋은 설교와 나쁜 설교를 나누는 기준은 좋은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설교였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에 필요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하는가, 내가 당장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바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가 진리에 근거했는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사실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과 속임수에 만연한 이 감정에만 요동치는 그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린 바로 이걸 목숨을 걸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요, 대단한 회심을 경험한 바울도요, 기독교를 열심을 다해 변증해요. 근데 열심을 다해 변증하는데 대단한 학문성으로 마치 상아탑에 갇힌 학문처럼 기독교를 변증하지 않아요. 이들의 변증의 특징이 뭐였냐? 선포입니다. 사실이 어떠한 것인가, 진리가 어떠한 것인가,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선포를 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설득이 아니에요. 일부분 우리는 설득하면 좋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설득이라기보다 선포에 가까운 것이 바울과 베드로의 설교예요. 왜냐?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선포할 때 이걸 설득되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감없이 선포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감정적인 요소를 넣지 않아도 감정이 불붙듯이 일어납니다. 폭발적인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의지를 강요하지 않아도 의지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잠시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를 하냐? 유대인들을 향해 설교하면서 우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이셨다라고 하는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선포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먼저 첫째,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설교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요, 당하지 않아도 될 죽음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당한 죽음이 아니었다고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쩔 수 없이 세상 권력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욕먹어야 돼서 그렇게 당한 죽음이 아니라, 베드로는 정확하게 말을 해줘요.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베드로가 선포를 해요. 억울하게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악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작정 안에서 예수님이 정확한 때에 죽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첫 복음이 등장해요. 이 구약시대의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이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내가 너로라고 할 때 너가 누구냐? 너가 사탄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근데 그 사탄은 여자와 원수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죠. 사탄의 후손, 사탄의 권세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뭐냐? 인간의 피로서 나오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본문이 이 본문인 거예요. 사탄과 예수님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그의 원수의, 그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만 사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십자가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뱀이 여자의 후손을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발 뒤꿈치만 문 거예요. 목숨에 생명을 가하는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머리를 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셨어요.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이에요.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달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 이때 지금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풀어주라고 하는데 바로가 안 풀어줘요. 바로 왕이 하나님한테 아무리 얻어맞아도 안 풀어줘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이 그 뒤에 있는 이스라엘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게 하시는 심판을 하세요. 근데 이때 심판을 안 당하는 집의 특징이 있는데 그 집의 특징이 뭐냐? 문설주에, 그 문에 있는 문설주에,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 그 피를 바르는 집은 죽음이 지나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유월절이었어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해요. 지나가는 거예요. 담 넘듯이. 여러분, 이 사건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죽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심판을 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심판 안 당하는 사람들은 유일해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그 집만 죽음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믿음을 가지고 세상한테 다 말해도 세상이 다 믿지 않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 마음 가운데 바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지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 규례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53장 4절부터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음을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씌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지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이 죽음이에요. 죄의 삭스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근데 그가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노라.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찔리셔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상하셔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근데 그가 징계를 받게 되니까 우리한테 누려지는 게 뭐예요? 우리는 평화를 누려요. 그가 채찍에 맞으니까 우리는 나음을 받은 거예요.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여전히 자기 갈 길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고요. 이게 이사야서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이뿐이겠습니까? 시편 34편 20절 말씀이에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시편을 다윗이 고백해서 다윗이 누릴 것 같잖아요. 이 시편이 누굴 보여줘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뼈가 부러진 게 없이 죽으셨어요. 당시 고대의 그 십자가형은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도 쉽게 죽지 않아요. 쉽게 죽지 않고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이게 될 때 어떻게 죽이냐? 뼈를 꺾어버려요. 뼈를 꺾어서 강제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일반적이었다면 뼈가 꺾여야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으시고 창에 찔림은 받으시되 꺾이진 않으시면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의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약속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은 게 우연히 죽은 것 같지? 전혀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조롱하던 예수님, 너희가 그렇게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놀려대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성취되어서 죽음을 당하신 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임당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야.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주제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 또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16편 10절이에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가 단순하게 다윗에게 적용되는 시가 아니에요. 다윗은 어디까지나,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우리의 진정한 왕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왕이 다윗이에요. 예수님의 그림자인 왕이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노래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음부의 권세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의 모든 사역이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높이셨다. 죽음에 매이게 하지 않으셨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걸 설교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주제 셋째입니다. 승천과 성령을 부어주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여주셨어요. 그 어떤 곳보다도 가장 높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그렇게 앉으셨어요. 그렇게 높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높아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셨다. 지금 베드로가 이걸 세 번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최종적인 설교의 결론이 뭐냐? 이거 하나가 단순하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예수를 못 박았다. 이 말 하려고 설교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겠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조롱하던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야. 너희가 그토록 조롱하고 핍박하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음에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약 성경의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승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앉히시고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권능을 주신 분이야. 근데 지금 너희가 그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겠어? 그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겠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야말로 우주의 주권자인데 너희가 그토록 기다린다고 말했던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너희 손으로 못 박았다는 거 알겠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아니고선 너희 인생에 답이 없어. 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핍박하던 예수 아니면 너희 인생에 어떤 답도 없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모든 답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그래, 내가 그랬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본문 37절부터 39절에 나오는 거예요. 37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모든 먼데 사람 곧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바로 여기서만 나와요. 이 말은 심한 고통과 찌르는 듯한 아픔을 말하는 게 찔렸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나 진짜 예수님 내가 못 박은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명료한 답을 줘요.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전에는 세술에 취했다 조롱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예수야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돌아서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리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죄 사함을 의미하는 세례도 적극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야. 너희가 어찌할꼬 고민하는구나. 너희가 죽인 분이 예수가 맞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어.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해. 회개하고 믿어. 믿고 세례받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거야. 생명이 있을 거야. 이걸 말한 거예요.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회개하고 믿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 여기서 누구도 제한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오늘 이 시간 회개한다면, 예수님께 돌이킨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예수님 능력대로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 바라본다면 누구에게나 성령님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설교를 듣고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짧지만 강력했어요. 단순하지만 성경을 말했어요. 성경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회개와 순종으로 인도하는 설교였어요. 이런 설교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더 목말라야 될 설교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과연 이 예수님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모습이 단순히 유대인의 모습이었을까요? 우리의 일주일의 삶만 한번 돌아보세요.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왔어요. 여러분, 유대인도 그랬어요. 메시아 믿는다고 말해왔어요. 우리는 열심히 성경 읽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우리는 열심으로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했어요.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말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더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이 열심이 진정한 열심이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나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삼고 있었는가? 과연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었는가? 과연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하는 사람이었다면 사소한 나의 말 한마디가 그런 말 한마디였어야 하는가? 사소한 나의 행동 하나가 가정에서 그렇게 드러나야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처럼 벌벌 떨면서 내 힘으로 역사를 이루어 보고자 하는 자세가 나에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내 삶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이 세대를 따르지 않을 거야 말하는데 어느 부분 나는 이 패역한 세대에 동화되어서 나도 이 패역한 세대에 어쩔 수 없이 합류된다 말하면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 나도 이 부분에선 이럴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날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예수님 못 박는다면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예수님 부인한다면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살아온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가 대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회개하며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말 찬송으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의 작곡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존 뉴턴은요, 젊은 시절에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어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어서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팔아 넘기던 사람이 존 뉴턴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항해를 하던 도중에 노예 무역선을 운행하고 있었던 그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그가 폭풍우를 만나서 생사의 기로가 섰을 때 갑자기 그의 마음 가운데 문득 그토록 자기가 무시해왔던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꽃피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때 이 존 뉴턴이요, 저는 예수님을 전혀 왕으로 구주로 여기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정말 제 죄 때문에 죽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제서야 회개하고 고백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요, 당장 변화된 삶을 살아갔어요. 노예 무역선에서 손을 떼버렸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이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찬양을 작곡해서 전 세계 교회에 큰 감동을 주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날 부르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찬송인 거예요. 이 찬송을 만들게 된 삶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노예 무역선을 운행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노예로 팔아넘기던 사람이 주님, 제가 여태까지 주님을 외면하면서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전의 삶을 다 전환시키고 한때 나 자신과 무관하다 여겼던 그 예수님을 위한 삶을 평생도록 살아가게 된 삶, 그 삶을 존 뉴턴이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마치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고백했던 예루살렘의 군중처럼 우리의 가슴 깊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찔림이 있으셨다면
내가 과연 예수를 잘 따르던 사람이 맞을까? 나도 예수를 못 박던 사람 아닐까? 나도 예수를 외면하던 사람 아닐까? 이 깊은 찔림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꼭 그 찔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떠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죄사함과 기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동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